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오늘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8월 달에 우리 두란나 출판소에서 미국의 서밋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리어 목사님이 지은 저스트 에스크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간하였습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꼭 이 책은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한 손바닥보다 조금 크고 또 두께도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내용도 이제 간증과 또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8월 달에 이제 막 나온 책인데 읽기도 너무 쉽고 편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그리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유명한 신학학자이신 카슨 교수님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범한 크리스찬에게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대하여 꼬치꼬치 물어보면 안 된다. 이 물음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말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다. 남들에게 전할 만한 놀라운 간증거리도 가지고 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사역에 힘을 쏟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현금과 구제에 누구보다 열심인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그러면서 이제 쭉 몇 가지 나열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일의 기초였다. 사실 저것을 보면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손바닥 보듯이 꿰뚫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남들에게 전할 만한 놀라운 간증거리를 별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자신을 희생하며 사역에 힘을 쏟지도 않고 헌금과 구제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지도 않으면서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보통 하루에 6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 겨우 6분이라니 이런 형편없는 기도 생활이 큰 문제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 이거 미국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가 토요일은 지금 놀토잖아요. 여러분은 실제로 어제 하루 기도를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물론 뭐 식사할 때도 하고 잠시 한 1, 2분, 2, 3분 우리가 기도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잠시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 생활을 일반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어제 하루 하나님과 독대하고 앉아서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실제로 기도를 몇 분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정말 저녁마다 또 새벽마다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20분, 30분이라도 새벽 기도 전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기도하시다가 가시는 분들, 또 떠문떠문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365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곳곳에서 실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어떤 분들은 2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참 귀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또 보면 하루에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기도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이런 거 다 아는데 실제로는 기도를 시간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또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 책에 폴 밀러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인용을 했어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다.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시간과 돈과 또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자기 확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바쁘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에요.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라도 내가 시간 있고 내가 돈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으면 기도 안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기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박을 터뜨린 사업 중에 하나가 DIY 키트입니다. 들어보셨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던 산업인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완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DIY는 Do It Yourself라고 하는 이니셜이죠. 네가 한번 직접 해봐라는 거죠. 네가 스스로 해봐라. 우리나라에 그 이케아가 들어와서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키트를 선물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뭐 공예도 하고 보석 십자수도 하고 또 털실로서 여러 가지 자수도 놓고 그리고 큐빅을 이렇게 새기는 일도 하고 나아가서 요즘은 또 DIY 요리, 내가 직접 이제 레시피를 갖고 요리도 해보고 그리고 목공도 하고 공예도 하고 또 옷도 자기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고 심지어는 인테리어나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직접 해보는 거, 직접.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무료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 DIY 산업은 DIY 정신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요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식들을 심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블루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은 어떠한 트렌드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데 인생에 갑자기 큰 고난이 닥치고 느닷없는 그런 복병이 닥칠 때에는 마치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그것이 얇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한번 직접 해보자 하는 것으로 계속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였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온 그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물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물을 먹이심으로 그들은 물 걱정에서 해방되었어요.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심으로 식량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복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지낼 것 같은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아말렉과 같은 복병들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그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사들입니다. 그런 전사들과 이스라엘이 붙으면 그건 뭐 세 발의 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래도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하여서 군대 조직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전술이 있겠어요? 마땅한 무기들이 몇몇치 않은 게 있겠습니까? 있는 칼과 또 창들과 자기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말렉에게 나갔지만 아말렉이 볼 때는 참으로 대학생이 초등학생 대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등성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전쟁이 이상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니, 싸움은 저기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창의 기술과 전술과 전략으로 싸움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서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 측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기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밀리고 이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전투를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대대로 전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것을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구약 이스라엘의 전투는 그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치르게 될 전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전투와 그 승리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인식을 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후대들에게도 이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전투의 양상의 모범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서 모세의 귀에 못이 박히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도록 대대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로 15절과 16절인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깃발. 이 깃발은 그냥 벌럭이는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째서 그러느냐 하는 게 16절이에요. 16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싸움이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대대로 싸움이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 역사를 보면서 전쟁은 그 옛날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6.25는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 단 한 번 있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코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너무너무나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결코 6.25와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전쟁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저는 전쟁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지금 도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역사를 보면 전쟁만큼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왜? 전쟁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기고 졌다가 스포츠와 같은 경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라와 개인의 운명이 달려있고, 전쟁은 했다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아니하면 그 운명과 인생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 안 돼요. 왜? 나는 살아도 상대는 죽어야만 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육체적인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마지막 끝으로 당부하는 것이 뭐냐?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왜? 다 했는데 전쟁 한번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에게도 저의 주변에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 각 가정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틈타려고,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설교를 못 듣게 하려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치 사자가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 먹이만 만나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요한계시록의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하있을진저. 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였더라. 지금은 이 분낸 화기가 내려와서 설치는 때 아닙니까? 실제로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의 행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만투성입니다. 툭 하면 잘못 건드리면 사람을 살인할 기세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도 순간순간 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엄청나게 갈수록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을 우리가 막기 위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고 물질도 여러 가지 환경도 조성을 하는 것 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대부분이 다 대학을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학력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생활 환경은 3만물 시대에 세계 선진국 대열에서 얼마나 풍부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의료, 군사, 스포츠, 정보, 문화, 제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또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싸웁니까? 왜 그렇게 분노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불안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이전보다 더 많습니까? 그리고 왜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좀 존중해 주는 것은 이전보다 못 이제 이만큼 살만하면 옛날에는 먹고 살 길이 막연해서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고 각박하다 보니까 삶이 각박하다 보니까 나도 내 것만 챙기고 그랬지만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전보다 더 인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옛날보다 덜합니다. 이 품앗이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가서 품앗이 해주고 그냥 도와주고 밥 한 그릇 얻으면 끝이었어. 이제는 시간 계산하게 돈 내놔라 이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전에 와서 다 봉사해줘. 더 봉사하고 싶고 이제는 조금만 봉사를 해도 돈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사람 사는 것을 보면은 미쳐 날뛰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런가? 내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가 나를 지배하기에, 뭐가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에, 저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제정신인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 이면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좀 더 제도를 바꾸면, 정권을 바꾸면, 좀 더 부유해지면, 좀 더 소득이 높아지면, 좀 더 배우면 그러면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을 갖고 달려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시지 않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 갈수록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무차별적으로 이제는 성도들까지도 교회고 가정이고 사회고 무차별적으로 틈만 나면 틈바구니만 생기면 들어가서 뒤집어 놓고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정말 이거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의 배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눈으로 보고 당하면서도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의 아말렉 전투에 대하여서 무방비로 그걸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만큼은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패의 요인은 안 돼요.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오늘 본문에도 나가 싸우는 거 싸워야 돼. 가만 앉아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승패의 요인이 모세가 손을 드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이스라엘 졌어요. 모세가 저 산 등성에서 손을 올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아니 저쪽에서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패가 가늠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모세가 왜 손을 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 손 들고 뭐 했을까요? 뭐 한다고 손을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시편 28편 2절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어.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들은 그냥 일상적인 기도는 아니어서 특별한 때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어려운 고비와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 힘이 없으면 마음의 손을 들고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손을 부쩍 들고 여러분 자신을 가눌 수 없을 때에, 분노가 차오를 때에,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에 한번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이거는 손을 드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할 때에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본당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저 군대에 가 있는 여러분 자식에게, 출근해 있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해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여기에서 하는 이 기도가 저곳에 승패를 정하는지, 내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내 기도 소리를 그들에게 전하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저곳에서의 승패가 좌우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비밀된 키가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니.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실제로 아말렉을 무찌러 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승리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해요.
아니 칼날로 여호수아가 쳤는데 하나님이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16절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16절이 가장 큰 키죠. 16절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붙어서 싸우는데 모세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손을 내리는 순간 사람들의 싸움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싸움이 멈춘. 그러니 당연히 밀리죠. 왜? 저거들이 우리보다 센데. 그래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력이 또 개입을 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적들이 또 밀리는 거죠.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제 마지막 7죄인을 따고 7 나팔을 불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죄인을 따는 순간 반 시간쯤 모든 것이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흐르는 동안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시선이 어디로 집중됩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려고 모든 세상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금향로에 뭐가 담기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들려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동 계시의 신호탄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그 산등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바로 저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시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리면 그 싸움이 중산돼. 사람은 열심히 싸우지만은 그 아말렉을 붙들 힘이 없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또 밀리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옛날에 어떤 노인이 이제 나이 들어 더 이상 어부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배를 동네의 젊은이에게 물려줍니다. 지금처럼 동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를 젓던 배죠. 양쪽 노를 지으면서 거물질을 하였던 그 배인데, 그 배를 물려주자 어부에게는 배가 큰 재산이잖아요. 이 젊은이가 감사를 드리며 이제 그 배를 물려봤는데 그 배에 노가 있는데 그 노를 보니까 한쪽 노에는 일하라 하는 글을 써놓았고 또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는 글을 써놓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일하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아니 거물질을 하고 바닷일을 하는데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그 젊은이를 배에 태우고 노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라고 하는 이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열심히 힘을 다하여 노를 젓습니다. 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 바다 위를 빙빙 도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안쓰러울 정도로 이 어르신이 배를 젓는데 배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를 쉬고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전진이 없어. 애써 일은 하지만 이루는 것이 없다네. 이 어르신은 평생 동안 그 바닷일을 하면서 이 노를, 양노를 쳤죠. 그래야 앞으로 전진해 나가죠. 그분은 생각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저 제자리 걸음을 돌을 뿐이다. 또 반대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일은 하지 아니해도 뱅뱅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자를 하기가 쉽습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편에 기도의 노를 젓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방향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주구장창 기도는 하지만 움직이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과 기도의 노를 잘 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불때처럼 달려들어서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나가지를 않는 거죠. 한참을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마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귀신을 제압하여 버립니다. 너무나 의아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뼈아픈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라요. 바쁘고 힘들고 슬프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가 있지만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먼저. 왜 기도가 자꾸 뒤로 물리죠? 앞에 말한 거죠. 많은 핑계가 있겠지만 내게 충분한 시간만 있고 돈 있고 능력만 있으면 내 인생의 많은 실타래들을 묶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바빠서 지금 못하니까 시간만 조금 있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돈만 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실력이 없고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상황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로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자신감. 그래서 자꾸 기도는 뒤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이 코로나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갑작스런 아말렉 같은 복병이 닥칠 때 그때 이 환상이 완전히 깨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자신감 갖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큰 실수요,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나요? 기도는 단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세상의 기도와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이 저곳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기도가 너무나 힘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이런 좌우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는 연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목회에도 대입을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회사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업무를 잘 처리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게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멋진 말이에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든든한 방패 그리고 사탄을 후리치고 내쫓는 채찍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 체더윅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일, 기도 없는 종교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우리의 열심을 조롱하며 우리의 지혜를 비웃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뜬다. 마귀의 관심 중 하나는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아 떨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도 이스라엘을 출애굽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만 인간이기에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죠. 여러분,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 하나도 하루 종일 들고 있을 힘이 없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나절이라도 지팡이 하나 들고 손 바짝 들고 있어 보실래요? 몇 시간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마른 지팡이 하나도 우리가 대단한 인간 같지만 하루 종일 들고 있을 힘이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손을 내리면 내 백성이 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내릴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안 내리려고 해도 저절로 내려와. 올릴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기도에 힘이 부족할 때에, 지칠 때에 옆에서 다 같이 붙들어주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많은 순간들 중에서 손꼽으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청계산에 가서 어깨동무 스케름을 하고 기도할 때, 또 우리 당회원 기도회, 당회원 수련회 가면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일어서서 다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가 가장 힘이 나고 좋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태가 넘도록 그걸 못하니까 이 당회원 수련회도 못하니까 1년 후에 가장 기다리는 기간 중에 하나가 당회원 수련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지나면 그렇게 좋아요. 제일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같이 기도할 때에 손을 잡고 기도하면 그냥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같이 끌어 안아주고,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교역자회를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고, 또 송구영신매를 마치면 다 안수 기도를 해드리면 또 교역자들은 마지막에 둘러서가지고 저한테 어깨에 손을 짚고 또 같이 폭탄 기도를 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 우리 군사님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가끔씩 모여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면은 그룹별로 우리 성도님들이 5명, 6명, 10명씩 손을 맞잡고 함께 둘러서서 기도하던 그런 때를 우리는 회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틈바구니 속에 어떻게 악한 마귀가 미집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진짜로 실제로 손을 같이 맞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오늘이라도 한번 우리 손 맞잡고 한번 기도하고, 실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맞잡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애에게 평생에 남는 거죠. 손을 맞잡고 같이 기도한다면 그 가정에 어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와서 가정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도 못 헤쳐나갈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서와 기관들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같이 동료가 기도하고, 같은 직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적어도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가족 아니면은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함께 그 시간에 기도에 동참한다면, 열린 채팅방에 이름을 남기면서 함께 나도 참석했다 그러면서 함께 서로 확인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갖는, 그것이 바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다른 사람도 같이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꼭 지키면서 어디서든지 기도에 동참하게 되며 그 같은 식구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는 동료들과 함께 같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혼자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옆에서 기도를 도와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지칠 때 같이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에 손을 붙들어주고, 우리 순장들이, 전도회장들이 지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홀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같이 옆에서 곁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의 손을 맞잡아줄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말렉 전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과 같은 우리로서는 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적들,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고 나는 아무리 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상대합니까? 손을 올릴 때입니다. 이 손이 무슨 손입니까? 기도의 손. 여러분이 서로 이런저런 손을 많이 맞잡지 않습니까? 놀러 가자고 손을 잡기도 하고, 사업하자고 손을 잡기도 하고, 같이 게임하자고 손을 잡기도 하고, 많은 손들을 잡습니다. 그 많은 손들 가운데 기도의 손을 맞잡는 축복이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세력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전도는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태신자들이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손을 번쩍 한번 들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또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아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다가 지칠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주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손을 들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그 피곤한 손을 곁에서 잡아주면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들고 여러분 자신과,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 그리고 우리 태신자들,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